지나가는 시대의 유행도 참 무시 못할 만큼 큰 영향을 입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예수님이 전달될 때는 거의 순교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순교하는 일이 참 많았고, 또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조금 달라지니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복받는다는 예수로 바뀌었죠. 형통한다는 예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본질이 점점 희석되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팽창되고 나라는 그래도 잘 살게 됐어요. 이제 모든 가정사에서도 남편이 우선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거의 무너지고 이제는 아내가 더 많은 주장과 권리를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빠 위치가 연약해지고 자녀들은 막대 먹은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무섭게 야단도 치고 경계를 쳐서 된다 안 된다를 선을 그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조용한 것들은 너희 엄마가 하고 의논해, 너희 엄마랑 해, 이렇게 하지만 아버지가 나서야 될 것들은 아버지가 탁 나서서 그건 아니다, 이런 어떤 존엄성에 대한 권위,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는 나라였다면 자녀들이 극도로 타락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다운되고 상실되고 엄마의 그 감정적인 여자들의 마음이 많이 폭발적이고, 나도 여자지만 여자는 틀려요. 예. 감정도 약하고 심장도 약하고 모든 판단이 어려우면 발발 떨어요. 모든 게 남자 같진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남자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연성으로 딱 돌아가게 되면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도 자연성으로 놔둬요. 성령 없는 내 모습. 성령 없는 내 모습은 아주 난 병약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서부터 아빠가 죽는다는 이러한 위협에서 불안감에서 나를 낳으셨다는. 근데 난 늘 어렸을 때 죽는다는 불안감이 엄청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엄마랑 앉아서도 치마를 붙들고 앉아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도. 그리고 눈에 안 보이면 자지러지게 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크니까 이제 엄마가 장사를 하러 다니는데 나를 놔두고 가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엄마 치마를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이제 그게 다 가신 건 아니에요. 크고 이제 조금 생활이 조금 달라지니까 좀 좋아졌었어요. 그래도 혼자 절대 못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그날,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된 날, 한없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신데 나의 가장 자존심 상했던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게 살아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은 누구냐고. 그럴 때 내 영혼 안에서 아무것도 안 믿을 때 그냥 교회를 간 것뿐이에요. 누가 데려다 줘서. 나는 너를 알아.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알아. 두 번째 또다시 당신이 누군데 나를 알아요. 또다시 나는 너를 알아. 이 마음이 울려오면서 막 폭발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걸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이건 나만의
마음이잖아요. 누구한테도 내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명적인 사건들을 말해본 적이 없어. 자존심이 상할까 봐. 엄마한테도 안 했어. 이러한 나를 대처고자 나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를 꽉 지르면서 당신이 누군데 나를 아냐고 막 폭발이 됐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난 내가 장애인인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어려운지 이게 의식이 안 됐어요. 오직 그 한 분, 나를 안다는 그분을 알고 싶은 소원. 어떻게 해야 이분을 알아낼까? 어떻게 해야 나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내가 흥미롭게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예수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저를 권고하셨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당신 누군데 나를 알아. 그거였고, 두 번째,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자살을 3번 꿈꿨는데 실패했습니다. 나 죽으려고 했던 거 정말 잘못했어. 난 평생에 한 번도 용서를 빌어본 적이 없어. 엄마한테도, 어디서도, 학교에서도. 그런데 그냥 그분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막 아주 다정한 아버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그분께 쏟아놨고, 죄인이라는, 다른 죄보다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내게 느껴지는 감각, 못할 짓을 할 뻔했구나. 사람으로서는 못할 짓을 할 뻔했구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죄가 내게 엄청 압박감을 줬어요. 큰 잘못을 저질 뻔했구나, 막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 주님과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당연히 예수께는 묻어가는 건 내 마음은 점점.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세상에 대한 진미도 진가도 돈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여기 이사 와서 아시지만 학원에서 때 최고로 학생이 많았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래도 그건 내가 걷어서 손에 댄 적 없어요. 나는 애들만 가르칠 뿐이고 선생님들 4-5을 두고 같이 오빠랑 협력을 했어요. 이렇게 살아와서 당연히 예수 믿으면 예수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거짓말을 해? 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내 형편보다 다른 사람이 안 좋다면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그걸 줘야 했어요. 이거 예수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내 본능은 아니야. 난 똑같이 죄인의 혈통이라 질투하고 갖고 싶고 빼앗고 싶고 내가 너보다 나은 자리에 앉고 싶고 다 똑같아.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연약성을 지니고 있어요. 꼭 죄인이다,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본질이 우리 안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해요. 그래서 뭐든지 일이 이루어지면 내 편에서 해결을 하지 상대편에서 해결을 해주려고 안 해요. 그 외에도 다른 사람 사건도 친한 사람의 사건을 편을 들지 정당한 사람에서 편을 들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들은 이미 죄로 기울어진 인격을 갖고 비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아니라는 거지. 예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괴로워서도 안 돼.
10에서 1원을 더 붙여 11원을 해봐. 그 1원이 어마어마한 중량으로 날 밀려오는 거예요. 1원이. 내가 어느 한 사람을, 그 사람은 10이야. 나는 아주 구태의 힘을 내서 11이라고 그 사람을 악하게 평가해. 10인데 11이야. 너는 모르는 점이 있어. 난 이런 것도 알아. 이래가면서 악도 1을 더 붙여. 그래서 상대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그 고통이 가슴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성령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건 네 게 아니다. 너는 왜 그거를 네 재산으로 끌어들이냐.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재산이다. 비인격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왜 하느냐. 우리들 마음속에 내세가 죽어가고 있어 지금. 죽으면 주님 나라 간다? 막연해. 현실이 너무나 관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건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감이 영으로 안 와. 이 시대의 기근이에요. 지금 천국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 이 시대의 기근이에요. 여기에 빠지면 노아 홍수에 물살에 같이 떠내려간 것과 똑같은 위치에 서게 되어요. 그래서 첫째, 무정해진다. 남의 사건에 대해 관심 없다. 무정해진다. 나만 배부르면 되지 너까지 내가 배부르게 어떻게 해. 나만 맛있으면 됐지 왜 내가 너에게 맛있는 걸 줘야 돼. 이렇게 몰인정한. 근데 시대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거는 네 것으로 딱 끝나. 나는 내 것으로 다 끝나. 이런 식으로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역사하실 수 없다. 첫날을 두고 부흥회를 집회를 하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나 해봐도 지 감정이 왔을 뿐이지 진리이신 성령은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죽어간 단어들을 살려야 되는데 재림, 다시 오시마, 약속한 재림, 천국, 지옥. 나는 지옥을 잘 안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왜? 천국도 다 알고 가기에 부족해. 천국을 실상적으로 자기들 가슴에서 이게 천국이로구나 이렇게 실감 있게 경험을 하고 가는 것도 부족한데 거기다 지옥을 얘기할 시간이 없어. 거의 안 합니다. 나하고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우리 피터님이나 요한 장로님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옥 설교 잘 안 합니다. 예수 것만 전달해도 예수 것만 알고자 해도 시간이 바쁘고 애타는데 뭐 지옥까지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의 의식이 끊어졌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지옥은 하나님과의 의식이 끊어졌다. 육체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의식이 끊어진 게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의 기능이 너무나 발달이 잘 됐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 가면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체란 말이에요. 영체가 하나님의 의식이 끊어지면 얼마나 어려울까. 몸도 못 움직여, 듣지도 못해, 말도 못해, 소경이야. 육체 의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산단 말이에요. 끊어졌다고 해도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의 의식이 끊어졌어. 당신의 시선이 죽었어. 당신의 귀가 못 들어. 당신의 혀가 굳어졌어. 당신의 양심이 파괴됐어. 당신의 육체는 살았어도 영이 살지 못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몰라. 이렇게 얘기해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역시 나 좋을 대로 사는 거야. 나 좋을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지상에서 육체를 입은 동안이에요. 그러나 주님 나라 가서 육체를 다 벗어버리고 영의 감각으로만 살 수 있는 영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육체가 내 육체가 되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 속에서 가려워질 수도 있고 시공간에 대한 장애물을 전혀 못 느끼는 건데 가장 어려운 건 하나님의 의식권이 없다면 이걸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청각, 말할 수 있는 언어, 바르게 쓸 수 있는 신체 구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된 나라에 우리가 지금 갈망이 없어요. 예. 또한 거기도 우리가 볼 때는 조직이라고 안 할 수 있어요. 육체가 생각하는 조직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체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내가 이걸 어디서 깨달았냐.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것을 정리하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확답이 되는 거야. 그렇지.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지. 학습을 해서 이거 알아집니까? 신앙의 양심으로 알아지죠. 신앙으로 알아져요.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야. 이게 믿을 만한 얘기예요. 미쳤어?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자청해. 그러고 불러낸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근원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 사는 거는 안 죽을 것 같아. 안 아플 때는. 아플 때 돼서야 아유 내가 이러다 죽나 보다. 나이가 먹으면 점점 몸이 자꾸 나빠지면 아유 내가 갈래나 이런 게 와요. 그렇지만 70전까지는 뭐 죽는다 산다 관심도 없었어요. 그때 정말 천국이 살아있냐? 60대, 40대, 50대에서 천국도 지옥도 나 이것은 무효야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자신 있어 지금.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내 영혼 속에서 잠자고 있는 천국을 의식해야 한다. 이제는 살려내야 한다. 그분의 나라에 대하여, 그분의 영적인 체계의 조직을 위하여. 난 너무 무식하다. 천사장이 있다, 천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지식은 다 알고 가지 않아도 돼. 그러나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적어도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는 알고 가야 돼. 알고 가야죠. 그리고 그분이 부탁한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다 못한다 할지라도 가능하니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지만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피터님을 불러 부탁을 해. 이 문제를 놓고 사무엘스님을 부탁을 해. 이런 문제는 요한장로님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린 다 신의 부탁을 들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제는. 아 그래, 주님이 이거를 부탁하셨지,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주님의 부탁이 자기 영혼 속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데 하고 사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마음을 기다리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다른 이단자들이 언제 와? 예수님 온다고 한 날이 벌써 언제야? 안 오잖아. 이렇게 현실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울 만큼 공격을 한 거예요. 우리들도 가끔 당신 저거 가봤어? 어때? 이러고 질문을 하면 이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증거가 있는 사람은 가봤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안 가본 사람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거다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정말 천국 갈 건가? 나이 더 먹어서 지독하게 아빠 봐요.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이래져요. 내 의식에서 천국을 붙들지 마라. 그분의 실존 안에서 발견해라. 난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내 의식은 놓아질 때는 그렇게 또렷하지 않아요. 그런데 없는 것 같은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이 말해줘요. 붙들어줘요. 참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살려주자. 본인에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인식시켜주자. 어떤 게 그 나라인지, 천국 어떤 게 의인지, 죽어서 영원히 가는 천국,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은 천국이라기보다는 그 나라입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나에게 익숙하게 해줘라. 익숙하게. 그렇게 영생을 확신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확실하게 믿어졌다면 그거는 자연성으로 궁금증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하루 종일 방언을 해도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 수습하려고 거짓말 안 되니까요. 밤새도록 환상 보고 아주 예언하고 난리를 쳐도 자기 사건 앞에서는 충분히 거짓대 되니까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 부활권은 어느 정도인가? 우린 부활도 우리 거라고 믿고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잘 몰라요. 부활도 잘 몰라. 승천도 몰라. 천국도 잘 몰라. 제 이름에 오실 것도 잘 몰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사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이단자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야 어디가 있냐 그런 것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몇 줄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홍수 때도 이와 같게 했다. 그들이 잘 몰라. 홍수가 진다고 말을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 언제 주님이 와? 너희들 지금 똑같다. 안 믿는다. 그런데 주님은 비를 억수같이 내리셔서 홍수로 인하여 한 시대를 마감했었다. 오신다고 약속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더디 온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왜 하나님은 더디 오게 했느냐? 하나라도 더 구원받으려고.
어제 왔으면 오늘 구원받을 사람 못 받잖아. 왜 이렇게 더디냐? 내 남편이 아직 구원 못 받았으니까. 내 아내가 아직 구원 못 받았으니까. 내 자식들이 아직 구원 못 받았으니까. 하루하루가 연장되는 것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각오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돼. 내 시대에 못 봐도 다른 내 시대 이후에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 유행 지나가는 그 물건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자식을 위해서 목마르지 않아. 나 가끔 여러분들의 자녀들 놓고 기도하다 힘이 빠져. 내가 낫나? 내가 걔들을 태중에 갖고 있었나? 그 어머니나 그 아빠들은 이런 데 관심도 없는데 나 혼자 애 타는가? 나 이럴 때 있어요. 그들이 정말 하루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안 보내고 연장시키는 건 내 식구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각오를 해야 돼.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자 재림 때 할 것이다. 그 동참이 얼마나 진지했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도와드렸는지.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아. 주님이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잊지 않아. 이것도 있어 이사야서에. 그런데 아니. 인생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한 것을 잊지 않아.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어떤 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후의 생활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 나를 부인한 걸 잊지 않아. 주님은 그거를.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안다는 거야. 나 이러면 서름이 폭받쳐 올라와요. 당신, 보이지 않는 당신을 놓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 저절로 나올 때 있어요. 이거 공치사 아니에요. 육체는 결코 주님을 인정하려고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내 구속이 너무 확실하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께서 도우시니까 하는 거지 내 실력으로는 못해.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이제 내가 다시 올 때는 불로 한다. 이게 그 얘기예요. 불로. 물은 안 보여. 그냥 휩쓸려 가면서 끝나. 이 불을 타는 걸 다 봐야 돼.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잔인성을 실감할 수 있는 건 난 불로 태우는 것 같아. 이런 날이 온다. 노아 때를 기억한다면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것도 기억해라.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몇 절에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래. 예. 어떤 사람이 마땅하냐? 이게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끝내는. 우리 시대가 아닐지라도 다음 세대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고 설명해 주고 죽어야 되죠. 부활의 주를 설명하고 승천의 주를 설명하고 재림의 주를 설명하고 그 나라와 그 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영의 세계가 반드시 육체의 세계가 있던 것처럼 있다고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것만 복음이 아니죠. 부활을 경험했어. 부활을 경험했으면 너는 부활의 복음에 임한 자야. 승천을 경험했어. 영적으로 승천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야. 예수 다시 오시마 재림의 주를 어느 날 성령을 통해 소개받아서 너는 재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밀려있는 숙제들이 있는데 안 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해서 방언받고 예언받고 부자 되는 거 여기서 끝났어. 마침표를 딱 찍어버렸어. 그리고 그건 가외 같은 거야. 아이 뭐 부활 정도 뭐 하나 나 같은 사람이 알아서 뭐해. 승천 정도 뭐 알아서 뭐해. 승천 되겠지 뭐. 이런 식이 됐죠. 자기한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예수의 것을 무시할 수 있느냐? 너는 부활도 무시하고 승천도 무시하고 재림의 주도 너는 무시한다. 나도 서울서 있었을 때 사람들이 재림의 주에 대해서 막 옥신각신 다툼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본대로 온다. 무슨 이 시대에 구름을 타고 오느냐? 어느 사람들은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됐지 왜 걱정이야? 이렇게 여러 분파가 돼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나도 그때 고민 많이 해봤어요. 과연 재림은 가능할까? 정말 오실 건가? 허황된 꿈에 내가 실려다니는 게 아닐까? 근데 그때 아주 탁 떨어진 힌트가 나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된 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온 걸 네가 믿느냐? 재림도 그와 같다. 그 뒤로 난 안 물어봐. 그 뒤로 알았어요. 나도 모르게 알았어요. 알았다는 말을 끝까지 많이 했어요. 알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안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궁금하게 안 찾는다는 거예요. 밥 한 끼만 배고프면 밥 줘 이렇게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허기진 거에 대해서는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부어주신 당신의 은혜. 내가 가끔 우리 먼저 번에는 우리 에스라님한테 말했어요. 물같이 쏟아졌어요. 광야의 당야사같이 울었고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있거든요. 예수라는 분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것으로 날 구원했으니 나도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실감하고 가야 되잖아. 촌밀같이 타내리고 물같이 쏟아지고 그죠? 당화새처럼 외롭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시켜야 돼? 너의 주는 그렇게 해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끔 여러분들 듣기 싫은 소리 하잖아요. 돈 필요할 때 적당히 쓰는 거야. 주님이 주신 것만큼 쓰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도 도와줘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돈을 가지고 내 자식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영광스럽겠어? 나도 그런 사람 원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나오기를. 죄 짓는데 바빠. 돈 많으면 죄 짓는데 바빠요. 이거를 컷하는 부모가 없어. 그렇다고 여행 당하지 마라 이 말 아니에요. 무례하게 행하지 마라. 양심의 경계가 있다. 주님이 반드시 그건 아니야. 그건 너무 과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도하는 데에서 네 하고 물러나야지. 그래도 한 번만 할 거예요 하고 하면 그 다음 손해가 얼마나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와요. 영혼이 메말르기 시작하면 금은보화 소용없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해 홍수 때처럼 다 물에 쓸려 나가서 죽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게 돼서 불이 다 떨어진다면 땅에서 불덩어리가 솟아나고 피할 길이 없다면 어떡할 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식구들 중에 그래도 많은 프로수가 정직해요. 그제 어떤 형제님이 날 찾아와서 어떤 상황을 얘기했을 때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 뭐가 순전한 거냐? 저렇게 사건을 놓고 고민하고 선의 해결하려고 와서 상담을 했는데, 야, 순전해서 좋다. 간 다음에도 내 마음이 감격해요. 아빠 기쁘시죠? 저런 자식들을 두면 기쁘시죠? 누가 알아줘? 현실은 안 알아줘.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해야 알아줘. 그런데 예수의 사회는 아니야. 조금 손해도 나고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바보 같고 이렇게 살아도 뭐 가난하게 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담을 하고 갔는데 마음이 막 내가 기쁜 거예요. 얘기는 못해요. 우리 식구라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나와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 남의 거 손해내게 하지 마라. 거룩한 행실, 하나님께 손해내지 마라. 하나님 것도 손해내지 말고 사람 것도 손해내지 마라. 경건함으로 삶과 물질을 놓고 순전해라. 물질을 놓고. 우리는 물질을 놓고 더러워지거든요. 물질을 놓고 더러워져. 물질을 놓고 순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나 다 예배 장소야. 탐욕이 생겨야 숨고 싶고 남의 걸 좀 갈취를 하고 나면 양심이 조금 부끄럽고 그렇지만 경건하단 말이에요. 다 예배야. 부끄러운 게 없어. 주님 이것도 이렇게 했어요. 주님 이것도 이렇게 했어요. 하늘도 예배장소, 땅도 예배장소, 산도 예배장소, 바다도 예배장소. 살고 있는 지구 전체는 나를 예배하도록 만들어준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무슨 형식을 취하고 꼭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아니야. 순전한 영혼, 깨끗한 영혼, 뭔가 하나님도 네가 좋아.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네가 좋아. 겉으로는 보잘게 없어도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는 자 아들 딸들이에요. 그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래라. 자, 경건하게 해야 되고 착한 행실도 해야 되지만 간절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래라. 이게 빠지면 안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끔 비유 들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해봐라. 여러분들 함께 살다가 아내가 열흘만 집을 비워봐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또 남편이 한 열흘 정도 어디 가봐요.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이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하게 해요. 기다림 속에서 반성을 해요. 에이, 내가 이건 잘못했다. 이것도 이렇게 할 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그 공백 기간의 기다림의 시간에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오면은 이렇게 기쁘게 해줘야지. 이렇게 기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으로 꽉 차야지. 이런 소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주님의 심판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몰라도 우리가 해당되는 시대에 살지. 우리가 해당 안 되고 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
때를 맞이할지 기록된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노아 홍수와 불의 심판에 대하여 꼭 가르쳐라.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진노의 전을 피해가고 항상 기다려라. 언제 나 있을 때 오면 안 되는데, 내 시대에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시대에 와도 괜찮다. 주님이 일을 하실 거니까. 이렇게 해서 주의 나라를 겁없이 두려움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손들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